자,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핵심은 뭐예요? 설교 핵심은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그죠?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어떻게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걸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여기는 뭐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그 낯선 이야기로 들립니다. 낯선 이야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또 가진 것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에 아주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쪽으로 씩 흘려버리고 내일부터 나가서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럼 자본주의의 정신이 뭐예요? 자본주의의 뿌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세워진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구, 이기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죄합니다. 정죄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긍정했어요. 정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열심히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이 벌리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기 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돈이 벌려고 그러면 더 열심히. 그래서 막 새벽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막 지금 다 그렇게 뛰어다니잖아요.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 자기의 부를 증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시장에서 일하면 그것의 총합이 뭐예요? 국가죠.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이걸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다가 시장에서 서로 자기 이익, 이 사람이 이익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돌하면 염려할 수 없다는 거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invisible hand,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조정해 준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고전 자본주의입니다. 고전 자유주의의 핵심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실험이 실패해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이제 자본주의 수종 자본주의로 바뀌고 뭐 사회민주주의도 나오고 지금 다양한 일이 나왔지만은 하여튼 그 근본적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이 욕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구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염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진리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능가하는 가치는 없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정치를 하든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 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된 거죠. 모든 도덕적 가치, 신앙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하부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하부 구조가.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보면은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자족하라 그래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미국의 석유 재벌 넬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제 오래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석유 재벌이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 지금 누가 최고의 부자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다 자기가 부자라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하여튼 최고의 부자예요. 기자들이
이 록펠러에게 가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은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이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여기에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막 끌어오르는 이기적인 욕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해. 지금 30평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많아야 행복해. 40평 40평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많아야 행복해. 50평에 살고 있으면 어때요? 또 고등학교 동창 만났더니 저기 한강에 70평에 살고 있네. 한강에 있는 아파트가 75평 95평이더라고요 보니까. 와, 70, 거기 살고 있어. 조금 더 끊임없는 거죠. 이런 인간의 타락한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은은 금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이죠. 상징적인. 그걸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자, 은과 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저 서구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더 가지려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 풍요, 부자가 되려고 그 부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소득을 많이 얻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아까운 인생을 평생 그 짓 하다가 그냥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 그래요. 그러면 돈으로 줄 수 없는 엄청난 이익, 오늘 이익이라 그랬는데 엄청난 행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안에 있는 마귀가 갖다 주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이 디모데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개인에게도 보낸 거지만은 바울의 이제 그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들과 같은 제자인데 영적인 아들인데 에베소에서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만 에베소 교회 보낸 게 아닙니다. 디모데에서도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이에요. 자, 당시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대략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경건 생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아주 그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자가 되려는 탐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멸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파멸과 멸망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가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 조금 더 많이, 계속 탐욕과 욕심이죠.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탐욕과 멸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느끼고 사세요? 자, 먼저 마음이 부자가 되려는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님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쉬운 얘기로 하면 신앙생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듣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현대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아영교회 있으면 제가 담임 목사로 있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이 교회에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 와서 막 교인들을 가르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고 사상가들, 또 새로운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떠돌이 이제 떠돌아다니 순회하는, 떠돌이는 좀 나쁜 말이고 순회하는 뭐 설교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동네 또는 교회 회당 이런 걸 빌려가지고 강연을 하고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면은 이분들이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합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강연을 듣는. 지금 이제 가수들이 뭐예요? 가수들이 공연하면은 공짜예요, 아니에요? 무지장 비싸요. 예? 임영웅. 하여튼 축구는 같이 해봤지만 이제 가보진 않았어요. 얼마일까? 예?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강연을 하고 또는 새로운 사상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입장료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어서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강연을 하면은 돈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뭐 목사도 살아야 되니까 사례비를 측정을 그러지만은 제가 뭐 다른 교회 목사들은 2번, 3번, 1번 설교하는데 나 뭐 8번, 10번 설교한다고 내가 시간당 계산해가지고 돈을 더 받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힘들고 목도 막 쉬어서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러는데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진리 말씀 가르치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현대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를 상업화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세기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종교를 상업화하고 있지 않는지, 교회를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경영을 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는 이런 컨텐츠 저런 컨텐츠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상업화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은 우리 목사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 가르치냐면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될 수 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죠. 경건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상품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부자가 되게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오늘날 뭐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단이 많이 오염돼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기복신앙, 내가 이거 경건생활 잘하면 돈 많이 벌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했단 말이죠. 잘못된 생각을 갖게 했어요. 왜 경건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부자가 되게 돈도 주실 수 있고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돈 이런 물질은 안 주지만은 또 다른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 추운 날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명에서 온 거죠. 기복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도 하는 일이 잘 안 돼, 자꾸.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뭐 이렇게 안 돼?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이때까지 뭘 믿은 거예요? 돈 믿은 거예요. 돈. 하나님 돈 벌게 해주면 믿고 안 벌게 해주면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질적인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는 이단이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여기셔서 필요한 복을 주는 것,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잘 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태반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족하는 경건이라 그랬어요, 오늘. 근데 오늘 여기도 얘기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자족하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절에서. 근데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치사 메타가 영어로 말하면 with이에요, with. 그러니까 자족을 가진 경건이에요. 자족이 있는 경건.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좀 어색할지 몰라도 자족이 있는 경건. 자, 자족은 뭘까요? 자족,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자족은 헬라어 아우타르케이아, 이걸 번역한 건데, 좀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하여, 여러분 삶 지금 하나님 주신 삶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이제 이 아우타르케이아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자족으로 번역했잖아요. 자족. 영어 성경 보면 self-sufficiency라고 번역했잖아요. 뭐예요? 자기, 사전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자기 스스로 만족함,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족함. 만족하고 넉넉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경건 생활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어떤 이익일까요? 경제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한국 강단에서 막 얘기해온 것처럼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이 경제적인 이익, 즉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주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 영적인 갈증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허무하고 그 의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걸 뭘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익,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은 돈과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 돈과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런 탐욕이 없어요, 마음에.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절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적인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만족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게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게 평안함과 기쁨,
돈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에서 우리가 돈 좀 있고 집 좀 뭐 좋은 거 사고 뭐 좀 여행 다녀도 조금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 명품백을 하나 사면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은 이게 한 달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 강남에 돈 많은 주부들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몇십 개 갖다 놨는데 창고에다 농에 쑤셔박게 아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게 기쁨을 줄지 않았는데 골프 치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몇 번 해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삶의 무의미에 빠져가지고 정신과 찾아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만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강남에서 정신병원 한 의사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그 돈 많은 사모님들이 정신과 병원에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그 길을 가면 행복할 줄 알고 간 사람들 행복하지 않다는데, 예?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인간이 이 욕망이 있는데 좋은 거 보면 막 갖고 싶은데, 아름답고 멋있는 거 보면 막 소유하고 싶은데, 이 욕망,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욕망이 끌어오르잖아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런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아담도, 하와도 저 선악과 안 보고 살았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쳐다보니까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제일 자극하는 감각기관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핸드폰, 이 보는 곳에 온갖 죄악된 욕망 덩어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 줄이고 성경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잘 읽고 계세요? 예, 잘 읽으시라 그랬죠. 자, 그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데, 중요한 건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랜 체험을 통해서 얻은 비결을 가르쳐줘요. 비결.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그 자족하는 그 고귀한 영적인 자산을 얻을 수 있느냐? 답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뭐라 그래요? 내가 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모든 가운데 자기가 있어 봤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운데 있어 봤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그런데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 자족하는 비결을 어떻게 배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족을 좀 더 자세히 정의를 내려보면 김세인 교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족은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어도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자족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족은 비천에 처해도, 내가 가난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어도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냥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게 자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다고? 당시에 이제 이 자족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사상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로마의 왕들이 대부분 다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그 글라디에이터 보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나오죠. 그 아버지로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 자족을 가르쳤어요. 철학자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 자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자족이 인간의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에.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잘 단련하고 훈련하면은 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스스로 자족할 수가 없어.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웃기는 얘기, 그 참 더러운 얘기지만은 똥 싸가지고 덮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절대 열지 말라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더니 나중에 이 몽가루가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자꾸 생겨나는 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오늘날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뉴에이지 사상가들도 인간 안에 자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통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다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목사지만은 욕망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재적인 자원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족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일체의 비결. 여기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종교 중에 그 신비 종교가 있어요. 신비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 신비 종교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신비한 종교에 가입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 하다 보면은 신비한 어떤 그 종교적인 체험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기서 가져온 말이에요. 이 말이. 바울은 이제 그런 신비 종교 언어를 안 가져오는데 보통 여기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족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자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기독교 안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추워도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비결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막 강조하고 아이들에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넌 할 수 있어. 공부 잘할 수 있어. 전교 1등 할 수 있어. 올바른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확대 적용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모든 환경 속에서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그게 쉽지 않죠. 어려우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이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자족해야 되는,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족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기준. 더 욕심부리지 않아야 될 기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하는 말씀하셔요. 입을 것은 스케파스마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이제 옷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는 집으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옷과 집을 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의식주예요. 의식주.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어야 되죠. 옷 안 입고 살 수 있나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옷을 입어야지, 먹어야지,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기준으로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이 있으면 좋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말합니까? 예?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켜 줄 만큼의 양식,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려줄 만큼의 옷, 눈과 비와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만큼의 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있어야 인간이 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 또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냐? 예?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형태의 집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치와 허영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의 뿌리를 우리가 내쫓아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씩 버리잖아요. 이제 버리고 새로운 거 잘 안 사잖아요. 예?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뭘 또 계속? 예? 저는 아직 젊지만은 넥타이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대중 앞에 서니까 이제 하나씩 가끔 사는데 옛날만큼은 이제 안 해. 이거 해봐야 찰나도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예? 지혜로운 사람 이제 줄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지. 갈 준비. 예?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살아가는데 자기 집이 있고요. 비, 눈 다 가려주고 그 다음 자기 집에 뜨거운 물이 나오고 거기서 설거지 다 밥 해먹고 밥 안에서 화장실도 집 안에 있고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저쪽으로 가면은 저 남미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그냥 항상 불평불만. 저 어렸을 때 무슨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부자나 있는 거지. 예?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감사하지 못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요. 자,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의 소유를 어느 정도로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만이 아니라 소유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또 가져야 돼요. 소유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소유를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요 땅이 아니라 요 100년이 아니라 영원. 우리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않아요. 두 가지잖아요. 뭘 명심하라래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냥 알몸으로 가고 나중에 그 하얀 천으로 징징 감아가지고 화장 화구에 가서 그냥 한 주면 죄로 사라져요. 인간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어? 그런데 인간이 그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걸 좀 더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 많은 시간과 인생을 거기다가 다 허비하고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죽기 전에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무엇이 유익하랴. 다 벌거벗고 와가지고 솔로몬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 가져본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늙어까지 타락해서 그 훌륭하던 솔로몬도 욕망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노년이 돼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내가 뭐 했지 지금? 이 수많은 아까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 낭비하고 뭐 했지? 예? 자기가 평생 그런 수고가 뭐라 바람을 잡는 수고 헛짓 했다는 거죠. 헛짓. 바람을 어떻게 잡아 이걸? 예? 잡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재물 쌓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이 땅에다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열심히 이 땅에 쌓아. 예? 이 땅에 열심히 쌓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둬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쌓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 거지야, 거지. 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예요. 재물을 쌓는 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나 농사가 잘 되니까 조그만 창고, 옛날 창고에 다 못 쌓아. 그거 헐어버리고 창고 크게 짓고 거기다 그거 다 갖다가 그렇게 축복을 줬으면은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 혼자 다 먹고 살라고 창고 크게 부셔가지고 다 쌓아놓고 그걸 바라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이 사람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렇게 마음먹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놈아.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땐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밤에 늙어서 다 죽어서도 그거 못 가져가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어. 한 게 있어야지, 뭐 드린 게 바친 게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또 기독교에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산 결과가 부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예요. 그 탐욕과 욕심,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또 추가하며 사는 욕심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태도,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굴의 기도 유명하죠?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두 가지 기도에 첫째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기도하시죠? 아침마다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소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또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야, 우린 다 부자가 되려고 기도하는데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욕심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필요. 우리 인간의 육을 입고 사는 동안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부자가 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돈이 하나님 되더라고 다. 또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 할까봐, 죄 지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뭘 줘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딱 그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주세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를 하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재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11조 10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아굴처럼 기도하세요. 아굴처럼.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자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는 자, 인생의 동인, 모티브가
부자,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도 돈 많이 벌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 돼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부자가 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켜 놨다. 이게 문자로 번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마음을 고정시켜 놨어요.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표대가 대신 그리스도께 고정시켰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과 시선을. 이 사람은 돈에다, 부자가 되는 데다 시선을 고정시켜 놨어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들은 9절에 보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결국 파멸과 멸망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 부자가 되려는 사람만이 빠지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갖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행위라 그랬어요. 내가 탐심, 그 부자에 대한 탐심을 갖는 순간 내가 사탄을 향해 내 안에 들어오시오로 문을 활짝 열어주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탄이 들어오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이런 일을 계속해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빠진다는 말은 언제 쓰는 동사냐면 배가 가라앉을 때 쓰는 말입니다. 배가 가라앉듯이 그 인생이 파멸과 멸망이라는 바다에 빠져버려. 배에 여러분 배가 파손돼서 물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물속에 파손되지, 가라앉듯이 탐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이 무게에 그냥 파멸과 멸망의 숲으로 푹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악 중에 하나의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악, 악행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범죄, 그 근저에는 다 뭐가 있어요?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은 단순한 하나의 악행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건 돈 자체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예요. 모든 악의 뿌리. 인간은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죄를 짓고, 벌 때도 죄를 져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쓸 때도 죄를 져요. 그래서 그 인생이 파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족하는 경건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자족하는 경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이익이 있느니라. 큰 이익이 있느니라. 큰 돈 축복을 주느니라가 아니고 큰 이익이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만족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돈 사랑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내가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경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지금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넉넉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넉넉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영적인 만족, 기쁨이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